곡식당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열매 맺게 하는, 결실이 아니라 이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교해보면 천국 말씀으로 말미암아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려면 무엇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곡식당이 되려면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 가라지를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열매 맺으려면, 열매 맺는 자들이 되려면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그 칠병이어를 통해서 먹은 자들이 행하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그들에게 이루시는 싸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사기에 보면은 가나안 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기 3장에, 그렇죠? 사사기 3장에 보니까 가나안 대적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열국, 왜 남겨두셨습니까?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시험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거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히위 족속을 말씀하시죠. 레바논에 관한 히위 족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에는 그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도 있고 블레셋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가나안 7족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사사를 세울 때는 이길 때도 있지만 오히려 다스림을 받을 때도 있지요. 그렇죠? 그리고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삼가를 통해서 이기실 때도 있고, 또요, 삼손을 통해서도 이길 때도 있지만 삼손은 죽지 않습니까? 결국 그 싸움에서 같이 죽는 거죠. 근데 다윗을 세워주니까 먼저 가나안 족속을 모두 복속시키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가나안 사람이 옆구리에 가시나 올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5방. 그래서 다윗이 시온에서 왕이 되고 블레셋과의 그 싸움 중간에 블레셋과의 싸움이 2번이고 그 중간에 법궤를 시온에 올리고 8장 1절에서는요 블레셋 사람도 복속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족속이 다윗에게 항복합니다. 그래서 그 7병을 먹은 자들이 이제 싸워서 이겨야 되는 대적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이죠. 그래서 블레셋도 완전히 복속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다윗이 그러면 블레셋을 이기니까 싸움이 끝났습니까? 사무엘에 하에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대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 그 뒤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시온의 법궤를 세우고 제일 첫 번째 블레셋을 항복시키고 그 다음에요 이 가나안 지역 이외의 대적들과의 싸움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싸움 중에 하나가 그 싸움을 싸우다가 다윗이 실족하지요. 누구와의 싸움에서 실족합니까? 암몬 족속과의 싸움을 싸우다가 닷세바나임에서 실족하고 이제 암몬 대적도 무찌릅니다. 그 다윗의 싸움이지요. 더 나아가서 다윗이 싸움이 이제 그러면 암몬 족속도 다 복속했으니까 싸움이 없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과도 싸웁니까? 압살롬과도 싸워요. 거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 율법을 받은 자들이 이제 싸워 나가야 될 대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종노릇 하거든요. 네? 그래서 떡 7개를 먹지 못하면 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요 그 떡을 먹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 하나님의 나라, 강한 하나님의 나라지요. 어떤 면에서 열매 맺는 백성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지요. 믿음이 큰 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죠. 큰 믿음의 자리에 선 자들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 맺게 하시는, 시온에서 나온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비해서 약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나라. 결실을 어떨 때는 결실하지만 또 어떨 때는요 결실하지 못해서 맨날 쫓겨다니는, 대적으로 인해서 괴로움 받는, 미래 결실도 제대로 못하는. 미래 결실에서 자라난 거야 이제 룻기예요. 룻기, 보리 추수, 보리 결실하는. 그런데 룻기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 그럼 룻이 바라보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실, 시온에 세우실 거룩한 왕을 바라보는 거죠. 그 왕을 통해서 이루실 열매 맺는 그 땅을 바라보는 거죠. 그 보아스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왜 부르십니까? 왜 제자들에게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 베풀어 주는 긍휼이지요. 그러면 법된 자들,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죠. 가나안 여자에게 다윗의 자손의 떡을 주어서 그들을 큰 믿음으로 세우는 것도 그게 일이에요. 찾았잖아요. 찾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찾은 그들에게, 다윗의 자손을 만난 그들에게, 곧 다윗의 자손을 만남으로 더러운 일곱 귀신의 역사가 실족해 하는, 더러움을 통해서 실족해 하는 그 역사를 끊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끊어만 주십니까? 이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주시는 칠병을 먹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칠병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도, 행해야 될, 시온에서 나오는 그 율법으로 행하는 자로 세워야 될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죠. 왜? 제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칠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칠병을. 그래서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있지만 다윗의 자손을 만나지 못함으로 절뚝발이, 소경, 불구자로 살아가는 자들, 곧 실족하여서 자꾸 넘어지는 거죠. 자기 손이 실족해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구자, 다리가 실족해서 절름발이가 되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절름발이, 또요 눈이 실족함으로 소경돼가지고요 더러운 게 뭔지도 구별하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에서 일곱 귀신의 역사를 따라서 더러운 자로 살아가는 자. 그들이 이제 주의 발 아래 앉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음받은 자로, 이제 걷는 자로, 몸이 건전한 자로, 보는 자로, 말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고침받은 자들에게, 그 큰 무리에게 시온에서 나오는 그 율법을 가르쳐야 되죠. 도를 누가 가르칩니까? 제자들이 가르쳐.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그 일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 나타내 주세요. 근데 제자들이 몰라요. 살아계실 때는 몰라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합니까? 아, 주께서 하신 일이 이 일이고 우리에게 보내신 일이 이 일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제자들이 나가잖아요. 그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칠병 이어를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병 이어 때와 마찬가지로 칠병을 자기들이 나누어 줍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주니까,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나누어 주니까 먹일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하니까 자기가 깨달은 거 가지고 막 하니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 말로 하면 안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할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데 왜 불쌍히 여깁니까? 그 무리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32절에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네. 사흘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하는데 뭐가 없습니까? 먹을 게 없어요. 양식이 없단 말이에요. 양식이. 그러면 그들에게 좋아야 되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칠병이어입니다.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면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 까닭이다. 그러면 주님과 이제 이미 함께한 자들, 시온에 있는 자들이 이제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죠. 근데 먹지 못하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기진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품교 보내지 않고 먹여주시는 거죠. 먹여서 그 길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 4장 6절 7절에 봤듯이 그 절뚝이 있는 자들, 쫓겨났던 자들,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들, 그들을 이제 고쳐주어서 그들을 남은 자 되게 하시는 거죠. 그 남은 자들이 이제 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행하는 거죠. 그래.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행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고,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이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그 도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복속해야죠. 더 나아가서는요, 시돈까지 나아가야죠. 더 나아가서는요, 레바논에 거하는 희 사람과의 싸움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양식을 위해서 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질병입니다. 오병을 통해서는 가나안 땅에서 이루시는 그 결실, 유가 보리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 시온에서 나오는 그 칠병을 통해서는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블레셋 족속을 복속시키고 시돈과 어디까지요? 히윗 사람들까지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을 다시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사사기 3장 테이프를 다시 들어보시거나 그들을 이기게 할 그 전쟁에서 그 시험, 전쟁이 시험 아닙니까?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온을 다윗을 시온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가 시온의 왕이 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시온에 세우신 돌이죠. 그잖아요. 그리스도를 뭐라 했습니까? 시온에 세운 돌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돌을 믿는 자는 넘어지지 않죠. 그 돌을 믿는 자들이 이제 어떤 자가 되야 됩니까? 네. 시온의 돌이 됐어요. 그럼 자기도 산돌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산돌들이 돼야지요. 신령한 제사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먼저 신령한 제사 드리는 자가 돼야 되고, 이제 더 자라가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돼서 남도 성령이 받으심직하게 하나님 받으신 성령 안에서 거룩한 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칠병입니다. 그 칠병을 먹은 자들의 삶이 다 달라요. 하나 먹느냐, 2개 먹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죠. 7가지 완전히 받아먹은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방을 드리는 거예요. 네. 성령 안에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흘을 말씀하시죠. 근데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왜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를 가진 사흘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다. 사흘이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6장부터 나와요. 16장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4절에 무슨 표적을 말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무슨 표적밖에는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누구에게는 요나의 표적입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이죠. 그런데 큰 무리에게는 무슨 표적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39절 보시면 38절에 39절 40절 보시면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시기를 구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음란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여기서 사흘이라고 말할 때에는 밤낮 사흘이잖아요. 낮 사흘, 밤 사흘이지요. 낮 사흘, 밤 사흘.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인자가 어디 있습니까? 땅속에 있잖아요. 땅속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를 밤낮 사흘을 물고기 배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는 거죠.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래? 자기들이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처럼 인자도 죽었으니까 밤낮 사흘을 어디에 있습니까? 땅속에 있는 거죠. 땅속에 있는 거. 그런데 자, 이 큰 무리에게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다 말씀하시죠. 그럼 16장 어디를 봐야 돼? 16장 21절을 봐야 되는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원어에는 사흘 똑같아요. 이 사흘이 3일이에요. 3일. 우리말로 사흘이나 3일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제 3일에 살아나는 거죠.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땅속에 주님이 땅속에 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잖아요. 근데 제자들은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살아나신 주님을 보는 거죠. 그럼 내가 너희와 이미 있으니 사흘이다 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죠. 오히려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을 뭐라 합니까? 귀신의 왕이라 배척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어떤 자들입니까? 지금 시온까지 올라온 자들이죠. 너희는 배척한 자들입니까? 믿는 자들입니까? 믿는 자들이죠. 그럼 믿는 자들이 뭘 믿는단 말입니까? 내가 너희와 사흘을 함께 있었다. 그러면 이들이 있는 자리가 지금 어디입니까? 제자들이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큰 무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게 사흘이에요. 여기가 사흘. 사흘 만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모신 자들이잖아요. 그럼 주님의 부활만 봐야 됩니까? 자기들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뭐가 없으니까요? 질병이 없으니까 그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을 따라 살지는 못하는 거죠. 자, 나와 이미 함께 있은 지 사흘이 된 자들에게 주시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칠병이어예요. 예?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 된 자들에게 오병이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어린아이에겐 젖을 줘야죠. 자라난 자에게 뭘 줘야 됩니까? 떡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떡보다 더 자라난 자에게 뭘 줘야 됩니까? 볶음곡식 줘야 돼요. 볶음곡식. 다른 거죠. 그래서 칠병은 나와 함께 사흘이나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양식이 칠병이에요. 그들에게는 오병이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칠병이어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들의 양식이 뭡니까? 그 칠병이어를 양식을 먹으면 그들도 어떤 자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먼저는 사람 만난 어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추수하는 일꾼도 돼야 되죠. 더 자라가서는요 주님만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죽습니까? 부활합니까? 우리도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부활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만 고난받고 십자가 집니까?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16장 24절이지 않습니까? 네?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24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 십자가, 부활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 어디로 따라와야 됩니까? 고난과 십자가와 그 부활의 자리에 따라오려거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나를 쫓으라 하실 때 다 다르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서는 나를 쫓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막는 어부로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마태를 만날 때 뭐라 그럽니까? 나를 쫓으라. 어떤 주님입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 주님이고. 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떤 주님입니까? 어디로 가는 주님입니까? 이제 인자의 죄사함의 권세나 사람 막는 어부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막는 어부, 그 다음에 인자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서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들어가게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뭡니까? 자기 부인이죠.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 고난이에요. 자기 부인이. 그래서 칠병을 주시면 첫 번째 되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뭡니까? 저 이광원인데, 나 이광원 아니,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 본성이죠. 육체와 함께 정과의 욕심을 못 깎는 것이. 그게 자기 부인. 그럼 자기 부인만 해야 됩니까? 이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도 져야 되죠. 칠병이어를 먹어야 그 십자가도 져야 돼요.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는 종과 횡이잖아요. 종과 횡. 그 종과 횡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사랑하는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잖아요. 직분이 다르잖아요. 네? 주신 만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주께서 주신 거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지혜를 사용해야 되고 지식의 은사를 받았으면 지식의 은사를 사용해야 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병 고치는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신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큰 의미에서 칠병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부활에 들어가게 하시는 양식입니다.
왜 3일입니까? 근데 왜 나와 함께 한지 이미 사흘이다 말씀하시지요? 여기서 사흘은 네? 언제 사흘을 말씀하십니까? 율법 시대에서부터 사흘이에요. 율법 시대에서. 그래서 구약의 율법 시대가 2000년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율법 시대가 2000년이죠. 그래서 그 율법 시대가 지나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워 주시고 이제 성령 시대가 시작되게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죠.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성령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배를 나눠줬지 않습니까? 양심 시대 2000년, 율법 시대 2000년, 복음과 성령 시대 2000년. 그래서 미가서 4장은 말일에 언제 말일입니까? 마지막 시대, 복음과 성령 시대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2000년 이틀이 지나서 사흘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1000년이 하루잖아요. 이미 나와 함께한 지 사흘이다. 율법 시대가 지나고 이제 복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율법 시대 2000년을 통해서 복음과 성령 시대가 임하게 하셨는데 우리 영적 이스라엘에게는 그럼 우리에게도 뭐 2000년 동안 우리가 율법 시대가 지나고 또 복음과 성령 시대가 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양심 시대, 저와 여러분 제일 처음에 어디 살았습니까? 양심 시대 살았어요. 양심 시대.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 백성인데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양심은 있어. 그러니까 부모 공경해요. 살인 안 해요. 간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양심이 더러워지니까 뭐도 합니까?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죄입니까? 살인이 죄예요. 살인이. 살인. 간음도 죄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이제 간음은 죄도 아니야. 안 맞으면 안 살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백성이 간음죄 이외에 이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양심 시대, 율법 시대, 복음과 성령 시대가 뭐 2000년씩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에게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 없이 애굽에 살 때가 양심 시대예요. 근데 이제 율법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모세와 같은 자가 탁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너 하나님 백성이야. 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막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6월절 탁 먹잖아요. 6월절 어린 양 탁 먹으니까 애굽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세례를 통해서 이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가 된 거죠. 그래서 홍해를 탁 건너고 광야의 첫 발을 딱 디디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이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과정 거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광야에서 연단을 통해서 연단하시잖아요.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통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남은 자가 돼야 돼요. 광야에서 죽은 자가 되면 안 돼요. 광야에서 그 연단 가운데 남은 자가 돼야 이제 어디 들어갑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성령 세례 받아서 이제 복음과 성령 시대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거기가 사흘이에요. 거기가 사흘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왜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입니까? 율법 시대 2000년 동안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율법 시대 안에도 누가 함께 했습니까? 주님이 함께 했잖아요. 근데 어떤 주님이었습니까? 예수의 예수.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니까 그 예수가 누군 줄 알았습니까? 그리스도인 줄 알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사흘째.
근데 특별히 오늘 시온에 계신 주님이잖아요. 시온에서 왕이 되신 다윗의 자손이 시온의 왕이 되셨잖아요. 이제 이미 사흘은 사흘인데 어떤 사흘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사흘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권세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오병도 먹었고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시온의 왕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흘이에요. 사흘이에요. 그래서 이미 내가 너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는 사흘이에요. 지금. 자, 한 5살 된 애가 코끼리를 처음 봤어요. 그 코끼리는 이렇더라 말하겠지요. 근데 걔가 한 20살이 됐어요. 배우고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코끼리를 다시 봤어요. 그럼 5살 때 보는 코끼리하고 한 20살 돼가지고 보는 코끼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내가 믿음이 어릴 때는 믿음이 한 5살 될 때는 예수밖에 몰랐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자라고 나니까 그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더 자라면요? 다윗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코끼리는 처음부터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내 믿음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나는 예수밖에 몰랐어.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를 더 알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미 나와 함께 사흘이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근데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고 가나안 땅에서의 또 주님을 통해서 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구나 알게 됐죠. 그 시작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애국에서부터 6월절로 시작해서 율법시대 이틀을 거치게 하고 사흘의 자리에 함께 하신 거죠. 계속 함께 하신 거예요. 문제는 내 믿음이 작아서 예수로만 알다가 믿음이 커지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제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구나.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세워주시기 전까지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죠. 그 사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 지 이미 저희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미 사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시온의 왕이 되셔서 그들 일곱 귀신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는 사흘을 말씀합니다.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자, 일곱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럼 다 됐습니까? 이제 먹고서 또 싸워야 됩니까? 가나안 족속만 복수시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머지 사방 대적과의 싸움도 있는 것이죠. 그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열국을 통해서 이루시는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이죠. 칠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사흘. 근데 바리새인은요, 신약에서는 사흘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럼 우리는 주님만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살지 못하는 거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주님의 부활은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그냥 막연하게 부활했습니까? 고난대로 받은 그 십자가의 고난대로 영광의 주로 부활했습니까? 그럼 우리도 부활의 생명인데 어떤 부활의 생명입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주시는 것이 이 질병입니다.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십니까? 그냥 주님이 주시면 되지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내놔야 칠병을 내야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요 이미 사흘을 굶고 있는데 그들에게 자기들이 줘야 될 걸 이미 주신 걸 가지고 있는데도 나는 자기들에게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뭐가 있는지. 그걸 나눠줘야 될 자들이 그걸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온의 거룩한 산 시온의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법궤를 시온에 안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베드로 전후선을 했는데 그때는 이걸 못 봤어요. 네? 그때는 못 봤어요. 이 장 4절 이하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예수님이 뭡니까? 산돌이죠. 그것을 2장 6절에 말씀하시죠. 산돌이 뭔지. 네? 2절에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시온에 두셨잖아요. 시온에. 네? 그럼 예수가 산돌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시온에 세우신 돌이 됐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네? 시편 2편 6절이잖아요.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 것이죠. 그 왕이 다윗이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표본으로 예표로 보여주시잖아요. 다윗이 시온의 왕이 되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어디로 올립니까? 시온에 올리잖아요. 그럼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돌판이 있지 않습니까? 두 돌판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 산돌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산돌로 말미암아 2장 5절에 너희도 우리도 산 돌들 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거죠. 그럼 시온에서 나오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길을 가르치시는데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 돌같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죠.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와 같이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을 딱 같이 결합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집이니까 돌로 말미암아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신령한 집이 되려면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이제 계속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성전 짓기는 신약의 성전 건축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에서만 성전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도 성전 짓지 않습니까? 어떻게 짓니까? 에베소 2장 아닙니까?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20절 이하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러면 모퉁이 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다른 말로 하면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럼 우리가 시온에서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시온에서 왕이 법궤를 시온에 갖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시온에서 나오는 그 여호와 율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럼 저와 여러분 이제 어떤 자가 됐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거죠. 시온에 세우신 돌이 이 그리스도 예수라며요. 시온에 세운 모퉁이 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럼 모퉁이 돌이 딱 쌓였으니까, 모퉁이 돌이 탁 놓였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을 21절에 그 안에서, 그 모퉁이 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성전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그럼 하나님 어디 거하십니까? 성전에 거하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려면 누구 안에서 지어져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예수는 앞에서 말한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칠병이어는 이제 시온의 왕으로 오신 그가 시온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곧 그리스도 예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약의 성전 짓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칠병을 주시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지게 하게, 성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양식이죠. 그게 의미가 뭡니까 이제? 그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주로 믿어졌어요 우리가. 그 모퉁이 돌이 딱 세워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안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지어져야 되잖아요. 연결돼서 지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연결돼서 지어진다는 의미가 뭡니까? 성령을 따라.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이제 싸워야 될 것.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싸워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으니까 싸워야 되죠.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뭐가 나타납니까? 영광.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잖아요. 진리의 성령, 진리 가운데로 되니까. 성령의 소욕이 졌어요. 육체의 소욕이 이겼어요. 그러면요, 육체의 일이 드러나는 거죠. 육체의 일이 드러나는 거죠. 그 싸움이 시작되는, 그게 성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이겼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내 속에 육체의 소욕이 이겼어요. 그러면요, 육체의 일이 되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성령을 따라 행하였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더러운 귀신, 강한 여자의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어요. 그럼 더러운 귀신은 속이 더럽단 말입니까? 그 더러운 것이 입으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행실이 더러운 거죠. 이제 그래서 7 귀신이 나갔어요. 그럼 7 귀신이 나갔으면 우리 속에 악한 생각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가늠하는 마음도 없고 거짓 증거도 없습니까? 그건 있습니까? 있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싸움은 이제 무슨 싸움이 돼야 됩니까? 그건 육체의 소유,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나는 육체의 소유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싸우는 거죠. 가나안 7족을 정복시키는 것은 우리 밖에서 더럽게 하는, 우리 행실을 더럽게 하는 것과 싸우는 거고,
이제 시온 백성이 된 자들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유가 성령의 소유가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셔서 드디어는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전히 못 박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약의 성전 짓기예요. 성전은 누가 임합니까? 하나님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게 되니까 누구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부활의 영광에 합당한 자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베드로전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정욕을 쫓아 살게 하라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질병이에요.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 17절을 보시면 열왕기상 5장 17절을 보시면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지으려면 먼저 제일 처음에 뭐가 탁 세워져야 됩니까? 모퉁이 돌이 기초석이 딱 돼야 돼요. 그래서 5장 17절, 17절을 보시면 이에 솔로몬 왕이 명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에 기초석으로 놓게 하면 이게 무슨 뭡니까? 이게 모퉁이 돌이지 않습니까? 성전의 기초석 모퉁이 돌이지 않습니까? 네? 그 모퉁이 돌을 착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돌들로 말미암아 산돌이신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산돌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구약에서 모세를 통한 성막은 뭘로 졌습니까? 다 천으로 졌었어요. 홍색, 자색, 청색 그 실을 꼬아서 졌어. 금색 실을 꼬아서 졌잖아요. 다 실로 진 거예요. 가죽과 실로. 근데 성전은 다 뭘로 짓습니까? 다 돌로 줘요. 솔로몬 성전은 돌로. 근데 맨 먼저 돌이 뭡니까? 기초석이에요. 기초석. 산돌. 그래서 그 산돌이 나로 하여금 어떤 돌이 되게 합니까? 산돌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로 산돌이. 그래서 우리도 이제 돌이 뭡니까? 돌의 율법 3개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제 사랑으로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행하는 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돌은 사람을 치는 돌이고, 네? 범죄하는 자들 돌로 치는 돌이고, 이제 우리가 우리가 산 돌,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안에서 망치 소리, 연장 소리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안 나요. 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시는 거지.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형제를 율법을 이루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산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산돌로 지어지는 거예요.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자가 됩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다니엘서 2장은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꾸죠. 머리는 금이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다. 34절에 그건 신상이죠. 신상, 금신상. 세상에 임하는 내 나라. 그래서 바벨론 왕이 금머리다 라고 말씀하죠. 근데 그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거 깨뜨려져야죠. 그거 어떻게 깨뜨립니까? 다니엘서 2장 34절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말씀하죠.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돌이 아니죠. 누가 세우신 돌입니까? 여호와께서 어디에 세웠습니까? 시온의 모퉁이 돌로 세우신 거죠. 그 모퉁이 돌로 세우시니까 그 모퉁이 돌이 뭘 합니까? 신상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때의 철과 진흙의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뭐를 이룹니까?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어떻게 합니까? 가득하게 되죠. 가득하게. 그 온 세계에 뭐가 가득합니까? 돌로 말마 이루어진 산돌이 가득하죠. 산돌들이. 그래서 태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돌산이에요. 돌산. 그래서 산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모퉁이 돌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다 깨주죠. 금신상 다 깨주고 나면 이제 이루어지는 태산.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려면 육체와 함께 우리 속에 있는 정과 욕심도 못 받게 하시는 거죠. 자기 부인 되게 하시는. 칠병 왜 주십니까? 자기 부인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은 옛날의 성전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니까 우리가 성전인데 이제 우리의 우리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생활이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산돌이 됐어요. 예? 곧 시온에서 나온 율법을 이루는 자, 사랑으로 이루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온 세계에 여호와 영광이 가득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산돌이신 신령한 제사드린 거룩한 제사장을 통하여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거죠. 이사야서 6장이죠. 근데 산돌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는 산돌들도 있지만 오늘도 누가 있습니까? 돌로 오히려 쳐서 죽이는 자들도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게 16장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절. 시온의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산돌이 된 자들, 신령한 전으로 지어지는 자들은 그들의 삶이 온 땅의 여호와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병을 통하여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통하여. 그러나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6절 이하에 그 모퉁이 돌을 버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버린 자들을 통해서는 오히려 그들이 오히려 거치는 자들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것이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시온의 도를 믿는 자들, 그들은요 그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도 이제 신령한 제사장,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고, 그게 없는 자들, 그 시온의 돌이 없는 자들은요 여전히 어떤 자들입니까? 성전 짓는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시온의 왕이 돼서, 다윗이 시온의 왕이 돼서 하는 두 번째가 뭡니까? 법궤, 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법궤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법궤는 항상 두 돌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그 두 돌판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자로 세우시는 양식이 칠병입니다. 이제 형제 사랑이죠. 그래서 율법,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 사랑. 그래서 일곱 덕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의 7가지 단계로 말씀하시죠.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7영이잖아요. 그 7영이 하나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생활. 2개, 3개, 7개까지 자라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은혜도 충만해야죠. 권능도 충만해요. 그거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칠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야, 온전히 이루어져야 우리도요 온전한 자가 되는 거죠. 이 칠병은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물론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온전해졌어요. 근데 완전히 온전해진 건 아니죠. 이제 결실하는 데서 열매 맺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칠병은 신약에서 성전 만들기예요. 성전 만들려면 우리가 먹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성전된 몸, 성령이 거하는 성전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한 것을 드러내는,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우리 믿음의 길이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거죠. 네?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드러나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죄인들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지어지는 거죠. 그 성령 안에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죠. 이 15장은 이제 이 7병은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영광, 온 땅의 여호와의 영광에 충만하게 하는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가게 하는 거죠. 그럼 성전이 영광이 나타나려면 충만해. 여호와의 명령을 충동하는 자가 되죠. 어떤 여호와의 명령입니까?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주시는 양식이 7병입니다. 근데 이미 제자들은 7병 받았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없는 게 뭡니까? 그 무리를 보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눈이 없어요. 주님은요, 시온에 올라왔지만 아직도 7병을 먹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양식,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게 하는 결실하는 양식, 그다음에 오병도 먹었고 칠병도 먹었는데 칠병도 없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광야에 살고 애굽에 살고 가나안 땅에 있지만 여전히 더러운 생활하는 그들을 보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아비의 심정이 없단 말이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죠. 우리가 받아서 많이 자라났다면 없는 자들, 아직도 그것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그 가운데 있어서 병들고, 동쪽에 있어서 귀신 들리, 돼지 귀신 들리고, 군대 귀신 들리고, 돼지와 같은 자로 살아가고, 가나안 땅에 있지만 병들고 모든 연약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들을 보면서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구하는 자가 되었죠. 이 교회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이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각자에게는 내 삶이 이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삶,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드러낼 수 있도록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시온에서 주시는 그 시온의 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먼저 받은 자에게, 먼저 자라난 자에게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무슨 일에 열심히 하십니까? 세상 일이 주가 아니에요. 이 일을 위해서 세상 일도 주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세상 일을 주신 거지, 이게 전후가 뒤바뀌면 안 돼요. 세상 일을 위해서 예수님 그거 아닙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보내시든지 내 삶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지어지는 귀한 산 볼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삶이 돼야죠. 한 날 한 날 돌이 쌓여지지 않습니까? 성전에 돌이 쌓여지지 않습니까? 돌이 뭡니까?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하나가 쌓여져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성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이 뭡니까? 우리 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짓는 게 아니에요. 모퉁이 돌로 만든 성령 안에서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이,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7병까지 받아먹고 온전한 자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드러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늘에 큰 영광, 상과 영광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 칠병을 먹지 못하여서 굶주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이날에 부르시고 이제 시온에 세우신 왕을 통하여 이제 시온에 나온 율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칠병을 먹은 자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신 그 초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시온에서 나오는 그 여호와의 율법으로 가르침 받았사오니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그 삶이 되게 하시며 어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그리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드러내는 한날 한날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이 7병의 양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셨사 먹여주신 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온에 세우신 그 교회로 세워주셨사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며 이제 아직도 다윗의 자손을 알지 못하여서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이제 주님의 발 앞에 앉혀서 말씀을 듣는 자로 앉혀서 일곱 귀신 나간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 시온에서 가르치는 그 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그 생명길을 달려가는 자들로 세워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